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구원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 용서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가장 큰 고비, 인생의 정말 고비 중에 고비, 형 에서와의 만남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반드시 형 에서와의 화평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신의 안전, 또 가족의 안전, 많은 재산의 보호함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성취함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고향 땅에 정착하라는 이 언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 야곱에게는 가족의 안전, 또 자신의 안전, 많은 재산의 보호함보다 더 앞서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우선으로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위협을 도와주셨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에서가 그렇게 공포의 대상, 자기를 죽이려 오는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왔지만 결국 에서는 야곱을 만나자마자 목을 끼얹고 막 너무 좋아서 흐느꼈잖아요. 자, 그런 걸 보셨을 때 야곱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오늘 말씀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니까 사람을 뭔가 마음을 풀려고 했던 그런 자기의 겉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놓으셨을까요? 안 풀어놓으시죠. 그러나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야곱의 우선순위인 건 뭐냐면은 가족의 안전, 자신의 안전, 많은 재산의 보호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가나안 땅의 정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도착이에요. 그것이 그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풀렸다. 놀랍죠? 이게 오늘 말씀의 결과예요. 그래서 야곱은 믿음이에요. 그가 셋대로 530마리의 가축을 많지 않습니까? 양, 낙타, 송아지, 많은 가축들을 토탈해서 530마리예요. 지금도 여러분 530마리면 적은 마리는 아니죠. 당시 530이면 엄청 큰 무리거든요. 그것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세 떼로 나눠서 에서에게 그거를 보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겉모술수를 쓰는 것 같고, 술책을 쓰는 것 같고, 계획을 쓰는 것 같고, 방법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믿음이었다라고 말해요. 왜? 에서가 마음이 녹았어요. 결국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 우선이었기에 그가 아무리 겉모술수를 써도 그거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머리 쓸 수 있어요. 여러분도 계획 쓸 수 있고 방법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법도 쓸 수 있고 미신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을 성취하고 여러분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어떤 다른 환경으로 여러분이 높아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 살게 되고 높아지게 되면은 뭐 하게 됩니까?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 둔 것이었어요. 그거로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들은 그 말씀, 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언약 말씀만을 굳건히 붙잡고 라반에게 도망을 가고 또 20년 동안 쌓였던 에서와 정면 맞대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겨놓으시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속속들이 한번 우리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은 이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절박한 마음으로 야곱은요, 이제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본문 지지난주에 말씀했던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면서 아주 구구절절 기도와 간구를 한 야곱의 모습을 있습니다. 야곱의 이 절박한 기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만을 기승전결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레르에서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 하나님이 저를 컨택하여서 은혜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와 늘 함께 하시고 저를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냥 기승전결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끈을 잡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만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라면 자고 일어서라면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기승전결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은 어떤 어려운 공경사항들이 막 처합니다. 원수의 아픔들, 괴로움들이 말 못할 원통함들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원수가 저에 와서 막 저주 기도도 해요. 저 원수의 뺨을 좀 때려 주시옵소서. 저를 꺾어 주시옵소서.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그 원수를 내가 꺾어 주겠다. 네가 기도한 대로 저 원수들의 뺨을 때려 주겠다. 저들의 모든 인생의 삶들을 멸족시켜 주겠다라고 시원하게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한번 시편 보세요. 거짓말인가? 결국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편마다 다 완전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아픔, 괴로움을 다 얘기해 놓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예전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걸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겪어도 하나님 예전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를 만나셨을 때,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서 들었던 간증의 소식 듣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저 예전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뭐 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수들의 그 아픔들의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 뭡니까? 그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게 이게 시편이에요. 야곱의 기도도요. 시편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응답 없으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13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샜다고 얘기를 해요. 마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 13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한 후 그곳에서 홀로 밤을 세운다는 거예요. 세 때로 나누고 종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는 거예요. 4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오는데 자기 주변에 막 가이드를 세우고 뭔가 가디언들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홀로 있는 거 홀로.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을 죽이러 온다는데 여러분들이 종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있는데도 그거를 다 물려버리고 홀로 있는다는 거. 그 자체가 지금 야곱에게 엄청난 무엇이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다. 그러니까 400명과 야곱은 싸우겠다는 거예요. 1대 400의 대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거예요. 가족도 필요 없고 종들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몇 명과 맞서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야곱은 홀로 남아서 400명과 싸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과 싸울 수 있는 기도를 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기도한 곳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천사 군대를 만났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천군천사 군대를 직접 만났던 야곱에게 형 에서와 그를 따르는 400명은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홀로 밤을 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의 영적 그릇이 이미 넓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떨리죠. 두려움이 엄습하겠죠. 인간적으로 보실 때 엄습하겠죠. 그러나 이면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천군천사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여주셨다. 이게 양분이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육체가 부딪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는 밀려오지만 믿음은 끊임없이 미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염려를 내가 극복해내고 이겨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알지만 이 야곱의 절박한 기도, 또 담대함, 용기와 기다림의 인내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처한 이 절박한 환경과 상황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에서와 맞닥뜨리게 되죠.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우리도 종종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극박한 상황에 처하고 공경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뭐 밤새 기도하겠습니까? 나가지 않던 새벽기도 나가고 예배 나가고 말씀들 묵상하고 하지 않았던 기도도 늘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앞으로 죽어간다고 한번 상황을 설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좀 극박한 상황에 몰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재산들이 다 물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드리지 않았던 예배도 가게 되고 참석하지 않았던 새벽 예배도 간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생해서 번 물질들, 채웠던 물질들, 또 풍성하게 열매 맺은 자손들, 아름다운 아내와 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기 직전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을 다 뺏기기 직전에 야곱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극박한 기도와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극박한 상황, 400명의 무리는 야곱의 눈앞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현실로 우린 그러죠. 이게 뭡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였는데 결국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결국 이거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합니다. 해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합니다. 여러분 지인인사 대천명이란 말을 아십니까? 지인인사 대천명.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일단 다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게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뜻이에요. 참 좋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성실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과 유사하죠. 우리의 모든 계획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뭐 여러 가지 방편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여간 다 하는 거예요. 세울 거 세우고 만들 거 만들고 다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할 거 다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손 놔야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인사 대천명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너무나 유사합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진 게 뭡니까? 오늘 말씀같이 7절 8절에 보면 종을 먼저 보내는 계획을 세웁니다. 9절서부터 12절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13절에서 20절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치밀하게 새벽에 올 생각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웁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뭡니까? 지인사 대천명처럼 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는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 안 한다는 소리 안 나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홀로 남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오늘 13절에 뭐라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홀로 남아서 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13절을 보세요. 그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좋은 극상품을 막 계획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1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승전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올바른 기도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때를 나누면서 에서 형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밤새 고민하면서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 세웁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해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도 할 거 하세요. 12월 16일 토요일날 대전에서 면접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 거 하세요. 기를 쓰고 하세요. 정말 책을 외울 정도로 하세요. 동영상도 보시고 따라도 하시고 모방도 하세요. 그거는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고시 얼마 안 남았죠. 뭐 2월 달에 온다고 그랬나요? 하세요. 열심히. 정말 막 염소처럼 한 장 외우면 다 그 종이를 씹어먹을 정도로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할 건 하시란 말이에요. 한번 밤새도 코피 흘려가면서 우리 진한이 형처럼 독서실 얻어가지고 정말 한 달 동안 거기서 컵라면만 먹으면서 햇밥만 먹으면서 공부하세요. 사람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야곱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이런 행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꼼수, 술수, 방편.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단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애쓰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에 읽었지만 야곱의 마음, 에서의 마음을 좀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결국 야곱이 술수를 쓰고 방법을 쓰고 계획을 쓰는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걸 가장 좋은 자기의 가축 그걸 또 세 대로 나눠가지고 현혹시키는 거예요. 에서에게.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에서의 마음이 풀릴까 하면서 계획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돈과 여러분이 가진 재산과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이 가진 인맥을 사용하는 게 뭐가 틀립니까? 뭐가 틀려요? 당연히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야곱은 그걸 마음껏 사용하세요. 결국 왜 사용하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형 에서로부터 야곱이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화평의 관계, 형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술수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왜? 그 에서의 관계를 뛰어넘어야지만 결국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궁극적 목적은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그 영혼을 컨택해서 인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모든 목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도 주시고 야비함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마음껏 사용하시라고요. 야곱은요,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데 얼마나 잘 사용하냐면은 530마리의 가축들을 보내면서 한 번에 우르르 보낸 걸 쪼개요. 세대로 나누고서 종들에게 나눠요. 야, 이거 한 종에게, 야, 이거 동생 야곱 거라 얘기해라. 뒤에서 따라온다. 또 할 말도 가르쳐줘요. 이거 얼마나 치밀한 계획입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계획이죠. 이걸 하는 거예요. 물질 주셨죠. 종들 줬죠. 가족들 줬죠. 나중에는 가족들 다 동원해가지고 뭡니까? 감성팔이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에요. 하마스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하마스들이요. 이스라엘군들이 쳐들어오면 누구 앞장 세우는지 아세요? 갓나락 있죠. 여자들 불러가지고요. 갓나락 이렇게 얹고서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는데요. 잘 못 죽이게. 머리 쓰시라고요. 그런 머리도 못 쓰면 바보예요. 너무 의롭게 사니까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뭐 나쁘게 산다는 게 아니고 잘 살고 계시지만 결국 그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만날 때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에서의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막 죄인 된 자로서 도피하던 중 아니에요. 마치 누가 같습니까? 아담이 숨기 위해 도망치는 것 같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숨기 위해 도망치는 것 같이 똑같이 도망치는 거예요. 하라로를 막 도피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죄인 된 야곱을 하나님 만나고서 야곱은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시려나 보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거에 대해서 혼을 내려고 하시나 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28절, 13절,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고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아니, 죄진 놈한테 지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고 이게 폐륜 아닙니까? 폐륜아. 응? 우리가 말하는 폐륜아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꾸짖음도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누워있는 땅이 네 자손의 땅이 될 것이고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복의 복을 더할 것이라고. 아니,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야곱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죄책감이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판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만남입니다. 이 야곱이 베렐의 만남은요 어마어마한 만남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라반과 맞설 수 있었고요. 지금 에서 형과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말씀 지키려고. 왜?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꾸짖지도 않으시고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못 잊어요. 제가 오산에 가서 양일교회의 최강호 목사를 만났을 때 제가 신학을 한다고 저에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니던 그 담임 목사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누구 하나 인정을 하잖아요. 누구 하나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삶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교육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이제 신학을 해야 된다는 그 중책값 때문에 저 본인도 괴로운 판에 주변에서 아니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다 반대고 다 싫어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오산으로 정말 도피하듯이 이사 갔을 때 그때 만난 그 최강호 목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대단하다. 막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눈물이 나. 저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조용히 불러서 봉투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면서 힘내라고 기도해 주시고 못 잊는 거예요. 남들은 다 반대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 한 분만 저를 만나서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가라고? 그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가 있겠냐고.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때로는 그분이 하는 어떤 예배의 방식도 따라갈 정도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을 받는데, 이러한 위로를 받는데, 하물며 우리의 위로자이시요 우리의 축복자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야곱이 잊어버리겠어요? 야곱이 있겠냐고요. 죄악으로 가득 찬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이거 뭐야?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땅에 돌아가게 하리라. 20년 동안의 라반의 삶, 그 속이고 속이는 삶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야곱은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용서받은 야곱은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야곱은 용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악에 가득 찬 그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것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용서를 경험한 야곱이요, 형 에서와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으니까 물질로 뭐 계획적으로 자기의 어떤 머리로 써서라도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용서를 받으려고 아주 기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쁩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야곱의 행위는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용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 알지만 상대방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자복하는 거예요. 무릎까지 나중에는 에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형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에서 주님, 이 정도예요. 그리고 무릎까지 꿇습니다. 절에 7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절을 7번 한다고. 여러분 무릎 꿇는 거 아주 자존심 상해야죠.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릎 꿇으세요. 똥배짱 부려가지고 다치지 말고. 이게 용서를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530마리의 예물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재산? 아니 모든 걸 다 줘도 줬을 거야 아마 야곱은. 안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용서를 안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우리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만 의로우니까 내가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뭐 용서받을 필요가 뭐 있으라고 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교회사를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거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으니까 굳이 그들에게 용서받을 필요 없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반격하고 있죠. 흑인들이 제3국의 이방인들이 선진국을 지금 막 엄청나게 못살게 굴고 있죠. 그들에게 용서 안 했잖아요. 그 선진국들이 그들의 피 빨아먹어서 벌어들인 걸 가지고서 그들에게 용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잖아요. 관용이라는 허울존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이 흑인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관용하면서 테러하고 죽고 있죠. 정작 그 흑인들에게 그 낮은 민족들에게 선진국들이 용서받으려고 무릎 꿇던가요? 안 하죠? 안 해요.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아픔을 줬는데 그들에게 용서받던가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릎 꿇던가요? 안 해요. 손영환 목사 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죄인에게 가서 뭐합니까? 자식으로 입양을 하잖아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는. 야곱이 그걸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계획을 세우고 술수를 하고 이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잔머리를 쓰는 게 믿음이라고. 야곱이 쓰는 잔머리는 믿음이에요. 왜? 형 에서로부터 뭐 하려고요? 용서받으려고. 여러분 그 뭐 좀 알고 야곱의 마음 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기도로 간구한 뒤에 야곱은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의 언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야곱은 현재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화평의 관계로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뤘던 야곱은요,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아 형 에서 화평의 관계를 이뤄야지만 가나안 땅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수치심, 그 모든 것도 다 뭐 할 수 있었다? 포기할 수 있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을 이루기 위해 왕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고생 중에, 그죠? 블레셋에 가서 바보짓을 하지 않습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며 바보짓을 하는 것 또한 다 뭐로 보시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이겨내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서 예수님의 혈통의 왕족의 혈통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지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막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시고 그것도 인간으로 오셔서 최고 하루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사람에게 침을 맞고 뺨을 맞고 창에 꽂혀가며 피를 흘려가며 죽을 수밖에 없냐고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냐고요. 여러분, 보통 인간이 이렇게 죽어도 아주 비참한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는 조상이 있으면 삭제할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러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될까요?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를 아셔야 돼요. 용서를 아시면 용서받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재산도,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과 수치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로 인해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내가 그거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면, 내가 이거를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면 재산은 물론이고 자존심, 수치 그런 거 따지시면 안 돼요. 따지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하나님인 예수님도 오셔서 수치는 다 당하시고 결국 죽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부끄러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무릎 꿇고 빌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무릎 꿇고 빈 적 있어요? 눈물 흘리며 빈 적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안 하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시냐고요? 부모님한테도 무릎 꿇고 비냐고요? 뻔뻔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용서를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감으로 야곱의 축복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삶 속에서도 축복의 역사들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